이번 주는 반석과 열매입니다. 한 주간 나의 입술의 노래, 나의 노래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이렇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감사와 찬양이 언제 되어집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아니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끝났고, 그리고 끝났다 믿으라, 그리고 누려라. 다 지나간다, 그리고 다 승리한다, 그리고 다 회복된다.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폈다가 졌다가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악인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악한 날에 써야 되니까. 왜 악한 날에 악인을 써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진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나중에도 얘기를 할 텐데 내 입술에서 이것이 노래가 돼야 된다. 노래 부를 때 즐겁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즐거워야 돼. 자, 잠언서 16장 6절에서부터 7절.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사람 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제약에 빠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서 떠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기뻐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요. 얼만큼 기쁘게 하시느냐? 원수하고도 화목할 정도로. 여러분, 내가 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진짜 전도, 진짜 세계복음하다 그러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게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 진짜 복음밖에 없구나.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이 답이. 이 답이 나오면 뭡니까? 원수하고 원수를 만나도 원수처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 진짜 해야 될 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는 기준이 있고 상대방이 나를 보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인자 보고 네가 왜 사람을 죽였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면 유목사님 한창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누구를 막느라고 다리를 건너가다가 실수로 다리를 헛디뎌갖고 물이 빠져가지고 수영을 할 줄 몰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줄부터 던져야 됩니다. 줄부터. 일단은 살려놓고 난 다음에 네가 왜 그 길로 갔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냐? 일단은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갔냐? 그렇게 말을 안 듣더만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기준 잣대 자체를 내려놔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목사가 이래야 되고 장로가 이래야 되고 집사가 이래야 되고 성도가 이래야 되고 랩런트가 이래야 되고 그거는 내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니나 잘해라.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누굴 평가합니까? 물론 평가해야 되죠. 근데 그 평가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 안 되고 여전히 율법에 기준이 된 사람은요, 자꾸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뭐가 어떠니 그럼 누구만 힘들어집니까? 자기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악한 날에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이 복음이 반석이 되면 열매는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혼자 있을 때 다락방 하세요. 이 혼자 다락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되시. 이걸 보고 이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를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거짓에 속았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죠. 사단이 인간을 속였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단 형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함께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기준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할 때 행복한 것이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 영적인 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 사단이 주는 것에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는 이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반복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진짜입니까?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여기에 딱 제한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단이 만든 반복에 딱 갇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틀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심은 것으로 길들였습니다. 이게 올무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들여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자, 이걸 자세히 더 풀면요, 이게 다른 것으로 이게 딱 각인이 된 납니다. 이게 틀린 것으로 딱 뿌리가 내린 삶이죠. 그리고 이게 망할 것으로 이게 딱 체질이 된 이게 생입니다. 자, 이게 뇌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자,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를 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몸에 딱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육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인격으로 딱 굳어버린 겁니다. 이게 생활화가 돼버리고요. 결국에는 이게 전 세계로 가정과 가문을 파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로 문화까지 딱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사단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주,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말하는 거, 그리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죠. 사주, 팔자, 운명대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자, 안 되니까 집착으로 가는 것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게 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대물림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끝냈습니다. 거짓을 속인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거짓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린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본질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실체가, 본체가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다 끝낸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자,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났냐?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끝낸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해야 돼요, 이 사역.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사단은 딱 이것만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안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 왜? 이제 모든 것은 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반석이 되면
그 열매는 전도 사역이 됩니다. 자, 현장 다락방 실천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기능 서밋이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진짜가 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자, 거짓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락질하는 일이다. 양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노락질하기 위한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자, 늑대가 뭘 제일 좋아합니까? 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잡아 먹어야 되니까. 양이 식량이니까. 그래서 이 이리 특징이 뭐냐면 늑대다 하고 표시를 내는 게 아니고 양처럼 아주 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기당할 때 크게 이렇게 해서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을 알 수가 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냥 일반 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힐 리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랗기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근키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그냥 가지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데,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포도나무 뿌리에는 포도가 맺히게 되고, 무화과 나무 뿌리에서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힐 수가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뿌리를 보는 게 아니고 자꾸 뭡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 특징. 뿌리를 보면 사기를 절대로 당할 수가 없는데, 뿌리를 보면 이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게 돼 있는데, 근데 자꾸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보고, 아, 좋은 나무구나. 아, 저 사람은 좋은 뿌리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년 사건 이후로 인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육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 근데 하나님 사단에게 쏘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단 형상으로 사단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만 행복한 줄 착각하는, 영적인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존재가
사단의 형상으로 기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뭔가 잘 되면 그 육신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불신자를 볼 때, 그리고 신자들을 볼 때, 종교인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외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야, 이단 사입의 특징은 율법적으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 쪽으로 왜 가냐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삶이 바른 사람일수록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야, 복음은 없고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이단이 훨씬 더 내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딱 그렇잖아요. 양을 살에 쓴 일이. 그리고요, 못된 나무잖아요. 근데 열매는 너무 달고 아름다워. 이단들은요, 함부로 욕도 안 합니다. 제가 저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안산홍 정인.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사모가 둘째를, 시원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막 와가지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심지어 호박죽도 갖다주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딱. 그 오늘 우리 사모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가만히 보니 느낌 이상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안산홍 정인이라. 그러고 왔더라고. 내하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내가 안산홍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산홍이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웃더라고. 계속 얘기했지. 안산홍이 누구냐고. 안산홍 하지 말래. 아니, 안산홍이 누구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 신경질을 내더라고. 왜? 하나님을 내가 반말로 틱틱 까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게 나중에 이제 일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는데 먹으라고 갖다 준 그 호박죽 다시 내놔라더라고. 어제 갖다 줘놓고 오늘 내놓으라. 그걸 안 먹었다고 갖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그 똑똑하고, 뭡니까? 이게 법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착하고 천년결배가 깨끗한 사람인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겠어요? 기준이 딱 인간입니다. 기준이 딱 육신이고, 기준이 딱 세상입니다. 기준이 딱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선입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매료가 된다. 그래서 매스컴이든 미디어든 우리 유튜브든 그리고 방송에서든 그런 식으로 딱 포장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쏙 넘어가 버려요.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사단에게 당하고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일대지에 이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네? 진짜 눈이 열려야 돼요. 눈부터 빨리 열려야 된다. 사람이 이 눈이 안 열리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눈이 안 열리면 제일 답답해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초월을 하지는 못해요. 모든 것을 초월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통영에 처음으로 개척하러 왔을 때 제가 겪은 겁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초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초월을 못 했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뭔 생각했냐면, 아이 그래 맞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인데 왜 내가 목사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평가하지?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고 목사는 저래야 되는데 내가 목사하면서도 목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 맞다. 아니,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가 진짜 해야 될 거고,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따로 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만. 나는 복음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직도 아니구나. 아직도.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초월을 하려면요,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인정. 뭔 인정입니까? 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지금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 초월할 정도로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매이는 순간, 거기에 걸려드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월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하나님은요, 원수도 화목하게 할 정도로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집니다. 원수가 내하고 철전지 원수인데도 그 원수가 전혀 내게 신경 쓰이게 하지를 않아요. 신경 쓰이게 하는데도 그게 내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복음이다.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식한 것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진짜 해본 사람 알아요. 상관없어집니다. 내가 누리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유무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손수건 가지고 그래 달라고 하면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 행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수준 가지고는요,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못 합니다. 영접 양육 다락방이 그냥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게 영접 양육 전도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접 양육 전도 다락방 해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현장에 가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초월합니까? 교회 문제도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 사역을 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 현장 가면 잘 되던데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안 열린 지 동기 채우는 수준으로 전도하니까 그렇겠지. 현장에 다락방 하는데 별 문제 없던데요. 엔간은 넘어서겠던데요. 그 수준 말고요. 그 수준은요, 사단이 잘 알아요.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겪는, 세상적으로 겪는 그런 수준의 어려움 겪겠죠. 근데 진짜 제대로 눈 열리고요,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하는데 감사 찬양이라. 왜 감사 찬양합니까? 내 입술이 왜 감사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문제가 더 큽니까?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셔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 지나간다. 반드시 모든 것 다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아닌 것처럼 보이냐, 망한 것처럼 보이냐, 무너진 것처럼 보이냐, 실패한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싹 다 회복하게 돼 있다. 그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외면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가짜 힘이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불구덩이에 나를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땔감으로 사용해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한다는 얘기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천국에 안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냐고, 우리를 땔감으로 사용하냐고, 불구덩이 집어넣냐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가짜 힘이라고요, 가짜 힘. 보이는 것에 매료되지 마세요. 전도 역사 막 일어납니다. 미안하지만 말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지, 복음의 능력이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근데 그걸 순간 착각해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귀신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요, 천만다행이고 어찌 보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역사는 뭐냐?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어느 날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 특징, 금방금방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역사 특징, 안 되는 것처럼 하다 어느 날 열매 딱 맺힙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특히 요셉, 다윗을 보세요. 13년, 요셉은 13년 걸렸고, 모세는요, 40년 걸렸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8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요, 거의 20년 걸렸어요, 20년. 근데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정. 여정.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 언약 전부 답니다.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여정인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정인데 나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정인데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나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터져야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왜냐면 진짜를 해야 되는데, 진짜를. 진짜 현장에서 이 통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영접, 양육, 전도 다락방이 세워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통영 현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하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끝낼 겁니까?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요, 한 방에. 한 방에 이 전도하는 다락방이요, 통영 전역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사단이요, 방해하기 전에, 사단이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사단이 눈 떴는데, 참복음교회를 통해서 통영 전역에 전도 다락방이 깔려서 버려야 돼요. 이래야 흑암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요, 사단한테 얻어 터지다가 그냥 문 다 막혀버려요. 제가 다락방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10몇 년, 2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걸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사단이 틈타가지고 결국에는 다 막히고 무너지는구나. 어설프게 했다가는 얻어 터지다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어중간하게 하다가 얻어 터지고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가 무너진 교회 많아요. 뭔 말인가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진짜의 특징입니다. 24절부터 29절. 자, 진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반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인데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되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석이 아니고 가짜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흔들흔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보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저는 제가 우리 사모에게도 얘기했지만 부교육자,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훈련을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훈련시킵니다. 일단은 3년 회사 다니게 만듭니다. 3년은 회사 다녀봐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사역해야 될 성도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얼만큼 어렵난가를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3년 회사 다니면서 거기에서 영접, 양육, 전도, 다락방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부교육자는 실제로 자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자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락방부터 지교회 할 수 있도록 제가 돕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면요, 거기에 맞는 중직자들을 내가 따로 붙일 거예요. 붙여서 지교회 제대로 해가지고 목회 경험 쌓아가지고 실제적인 응답 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도록 다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딱 분리시킵니다. 그 중직자들까지 다 떼줄 거예요. 뭔 놈의 교회 300명만 있으면 되지. 300명 이상 키워가지고 중직자 1명 나가면 불안해가지고 얼마나 다락방,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가를 몰랐으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통영에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창원에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남에 다락방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사단한테 당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의 반석을 바꾸는 시간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열매를 바꾸는 이 집중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내 현장에 응답을 주게 됐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뭡니까? 영접을 하고, 이게, 이 단어도 바꿔야 돼. 전도 영접. 영접하고 전도 영접하고 다릅니다. 영접은 이게 전도 다락방까지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영접이라. 우리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무슨 영접 자체가 벌써 전도하고 연결된 영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사람이 영접을 해야 돼. 예비된 자, 갈급하고 충대 사명자. 그리고요, 양육도 우리는요, 전도를 위한 양육이 됩니다. 왜 전도 양육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전도 다락방을 세워야 되니까. 다락방이 아니고 전도하는 다락방을 세워야 되니까 양육도 이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한 전도 양육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접도 전도 다락방을 하기 위한 영접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를 하기 위한 영접은 뭡니까? 그 이전부터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인도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턱먹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다락방 열렸다. 그 가짜예요, 가짜. 진짜 영접은 뭡니까? 진짜 관계 맺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시간표에 딱 영접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진짜 언약이 반석이 되면 열매는 제자 사역입니다. 제대로 인생 다락방 실천해야 되겠죠. 성공 세밋입니다. 그러면요, 진짜를 쫓아가게 됐습니다. 자, 통영이죠. 이 통영의 반석을 바꾸는 열매는 뭡니까? 삼사역자입니다. 자, 이 민족의 반석을 바꾸는 열매가 뭡니까? 삼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반석을 바꾸는 열매는 삼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중이 되죠. 자,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굴요? 나를 위한 것도 맞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그 죄를,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저 자녀 때문에 힘든데, 직장에 가면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니까 자꾸 내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범하지 마라. 그 죄를. 인간관계에 왜 문제 옵니까?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두고 기도 안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씁니다. 악한 날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오늘 유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메시지는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성급하게. 여러분,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급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응답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타인을 살려야 되는 점검하는 기도의 방.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타인을 살리는, 집중하는 기도의 아침 꼭 하세요.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막 부랴부랴 아침에 나가지 말고 집중하면서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나가세요. 낮에 확인하는 기도의 낮. 기도하는 밤, 기도하는 아침, 기도하는 낮.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반석과 열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반석과 나의 열매를 점검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바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 성인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